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가장 최고의 명절은 성탄절과 함께 바로 부활절입니다.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이 이스터 홀리데이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독교 최고 그리고 최대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내 부활이다 이렇게 연결된 것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동시에 또한 나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고 우리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신 최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이긴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전에는 다 죽은 사람들이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요, 승리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부활절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은 산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그 다음에 유교도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세상의 종교 가운데 부활 신앙, 부활 믿음을 가진 곳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 기독교 외에는 부활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 후에는요, 영생이 있는 반면에 또한 뭐가 있어요? 영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찬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이유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영생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벌의 부활로 태어나서 영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으키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모두 영생의 부활로 일어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영벌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을 얻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 다음에 이렇게 당부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생의 부활로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오늘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에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을 믿는 사람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이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번 또 안 돼서 11번, 12번, 13번, 한 30번 정도를 계속해서 본문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참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실천이 어려운 그런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 여기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왜 삼가야 돼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어떻게 간다고요? 끌려간다는 거예요.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 유죄로 인정받아가지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할 말을 주신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데
지금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말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21절 말씀은 더 무서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는데 내주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견디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 보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박해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정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생각을 아마 수천 번도 더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건너뛰게 한다면 참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온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의 내용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을 여러분 한번 이 고난주간에, 이제 고난주간이 끝나고 이제 부활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왜 죽는 것일까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10번만 이걸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여러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죽는 것과 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이렇게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양은 한 마리예요. 근데 양은 지금 늑대들은 우글우글해요. 거기에 양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양이 지금 그 늑대들 우리 속에 그 늑대들이 우글우글한 곳 속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물어 뜯겨서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어디로 보내느냐? 지금 늑대, 이리 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또 곧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잡혀 공회에 넘겨지게 하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회에 넘겨지고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채찍,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 있잖아요. 그 채찍에는 보면 쇠고리들이 달려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감았다가 때릴 때마다 살점이 우르륵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어떻게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합니까? 영광을 당하고 존경을 받고 상석에 앉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당하냐면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는데 그 채찍에는 쇠고리들이 달려있는데 그 한 번씩 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고 피가 철철 흘러내립니다. 그런 매를 40대를 못 맞는다는 거예요. 39대만 맞으라는 거예요. 왜? 40의 하나를 뺀 그렇게 하면 죽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결국은 맞아 죽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끌려가서 어떻게 당합니까? 온갖 핍박을 당하고 온갖 채찍에 맞고 수모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또 27에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준다는 거예요. 아니, 내 형제가, 나와 함께 피를 나눈 내 형제가 나를 죽는 데 내주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가 나를 죽는 데 내주는 거예요. 어떻게? 왜 내줍니까? 죽으라고 내주는 거죠.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저 사람은 형제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이 죽이라고 내준 사람입니다. 지 아버지가 죽이라고 내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의기분천해가지고 우리를 때려 죽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모, 형제는 그렇다 치고요. 내가 배로 낳고 사랑으로 키운 내 자식이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죽는 데 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어떻게 하리라? 죽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식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가네요. 네. 잠깐만요. 네. 곧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 이제는 형제도 부모도 자식도 아닌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결국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보니까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신을 하다가 결국엔 잡혔어요. 어떻게 될까요? 잡혀서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데를 다 다리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다, 이런 것이지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박해와 죽음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을 격려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당연히 이 고통을 받아야 되고, 너희는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되고, 너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죽임으로 내몰리는 일들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고난을 당하다가 미움을 받고 죽는 거,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거, 끝까지 손해보는 거, 이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는 정말 싫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이 말씀하실 때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손해보고 결국엔 죽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속상한 일일까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속상한 일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속상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유익은커녕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평생 손해만 당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는 내 자녀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외면을 당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면 그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그런 경험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다면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예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속상하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유익은커녕 평생 손해만 당한다면 이게 어디 가당찮은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크리스천들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형제와 부모에게 미움받고 심지어 자녀들에게 외면당하게 된다면 무슨 이유로 예수님 믿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행복이 되고 건강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 예수 믿을 맛이 나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심지어는 죽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요,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의 횡설수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장하게 엄중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 잘 믿는 거, 내가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부유해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 생각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의 말씀 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죽은데 내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난 주가 고난 주간이었잖아요. 고난 주간에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가만히 진중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며 고난을 당하라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잘 믿고 살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면 이런 일은 분명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려 하는 것은 좋지만요, 현실 속에서는 너무나 슬픈 일이 많아요.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 그 잘 믿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죠. 제가요, 자식 둘을 이렇게 결혼시킬 때 정말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전도자로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뭐 힘든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잘 견디고 살았는데,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얼마나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들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니, 부모로서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슬픈 줄 아세요? 얘기 듣는 것도 저도 귀가 있으니까 다 듣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집을 해준다. 어떤 사람은 결혼 자금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도 막 해준다. 근데 저는 단 200만 원도 해줄 돈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자식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오가고 할 때는 내가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혜택을 다 누리고, 또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할 때 그렇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대주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내가 뭘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다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니까 정말 슬프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병을 얻어가지고요, 고난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각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순간순간 이렇게 들은 생각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이지리아 선교사로 갔던 어떤 분이요, 정말로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정말로 그 나이지리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거기다 교회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그 문맹이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 중에서 그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거기 위해서 헌신했던 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60이 넘어서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치료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 병세가 나날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한 다음에 가서 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했더니 그 누구도 전화를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자녀들이 꽤 잘 산대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아버지를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자기가 좋아서 한 일을 가지고 왜 지금 와서 병이 생기니까 우리들한테 손 벌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저는요, 그 선교사님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 죽음의 병도,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분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저는요,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통독하면서도 그냥 10장은 그냥 건너뛰고 싶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이 내용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잘 되고 호사 누리고 뭔가 유익을 얻는 삶이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 되고 내가 유익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 믿는 길이고 예수 믿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항의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한테 직접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 그것은 이 결과가 죽음으로 본다고 하면 그건 손해고 그거는 정말로 최악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건 유익이에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이 부활은 죽은 사람에게만 얻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은 가장 기쁜 소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충 믿거나 잘못 믿은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한번 암송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 사건들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근데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지금 내가 내 현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은 사람임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모든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믿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방법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죽어야만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영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잘 믿는 방법은 뭐예요? 그동안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건너뛰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보다가 지루하면 건너뛰기를 하는 것처럼 그냥 건너뛰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말씀만 건너뛰기 하면서 유익을 얻고, 주님이 정말로 진심으로 엄중하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건너뛰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죽음을 외면했던 거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병 낫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되죠. 병이 나요. 자식들이 잘 돼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건너뛰기 과정이 아니라 1부터 하나 이 과정을 겪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시지,
고난 그 예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참도 안 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안 당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하나도 안 보고 예수님 때문에 죽지도 않은 사람이 얻을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고난, 핍박, 미움, 이 중에 좋은 단어가 어디 있어요? 하나도 좋은 단어가 없죠. 그런데 이걸 건너뛰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제가 이제 한 절만 정리할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이게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고난을 향해서, 미움을 향해서, 핍박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게 잘 믿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도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맞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누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저의 개인적 주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단순한 말이나 생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행동과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손해를 보지 않으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고 때로는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죽음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 자만이 부활과 함께 구원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등 손해를 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 잘 믿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세상적으로 손해보고 미움을 받는 것이지만 그 중에 최고는요,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엄중하게 받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도 생각해야 하지만 부활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에게 부활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누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